위해서 이제 지치거나 포기하여서 책을 덮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일반 서적뿐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비슷한 경우를 만나죠. 창세기에서 잘 나가다가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로 가다가 지쳐서 이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우리 지금 성경 읽기 릴레이를 보면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고 계십니다. 성경 읽기. 어떤 분들은 3독, 6독 많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못 올리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마음이 힘듭니다. 올해 안에 끝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더딘 것 같아가지고 언제나 전성훈 목사의 이름이 올라올까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주보를 보면서 아무튼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대체로 이렇게 처음에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중반 이후에서 많이 지쳐서 완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경우도 우리가 사실 로마서 전반부는 많은 설교를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유명한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이 로마서 16장은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보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부 크리스토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대단히 선한 듯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마저도 성급하게 로마서의 이 부분을 불필요한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금을 주조하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조각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인다. 단순한 이름들에서도 커다란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게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성경 16장에 대해서 이런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족보와 이름들은 우리 성경 읽기의 방해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약에도 이름이 많이 나오고 어떤 지명도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도 초반부에 이름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로마서 16장에도 굉장히 많은 낯선 외국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런 많은 이름들은 로마서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오늘 16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여성을 소개하고 있죠. 그녀의 이름은 베베라는 여성입니다. 베베. 이름이 참 귀엽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베베를 여집사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집사. 이 베베라는 여성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울의 편지, 그러니까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베라는 여성도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한 사람, 그렇게 성경이 또 지지하고 있죠. 이 베베라는 여성은 바울에게 참 중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우리 자매 베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자매, 애칭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 그리고 어떻게 또 표현합니까? 1절에 보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일꾼이라는 헬라어는 디아코노스라고 해서 집사라고 번역되기로 합니다. 집사. 그러니까 집사 직분의 시작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의 그 제도상에는 사실은 이제 여자 집사가 안수 집사가 없는 거죠. 남성만 안수 집사로 그렇게 세우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번역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집사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또 신학교의 교수나 교단에서는 이 베베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권사 직분 제도에 충분한 성경적 근거가 된다, 그런 또 해석을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교단의 해석 차이인데,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이 베베라는 여성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지금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는 초대교회의 여성 리더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자매들, 우리 여성도님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사실 많습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렇지만 기독교는 이제 여성의 역할, 이 자매들의 능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성경 전반에서 우리 여성 성도들, 권사님들이나 여집사님들의 리더십이 잘 발휘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좋은 방향이죠. 좋은 방향으로 정말 이 교회 안에 우리 자매들의 리더십이 잘 발휘되어야 되고 또 리더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권사님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우리 자매 순장님들의 리더십이 참 중요합니다. 도대체 그 자매들 없이 교역자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진짜 아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자매들의 도움 없이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라고 하는 남성들이 있었지만 그 외에도 많은 여성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지만 교회는 남성들만 이렇게 세우는 곳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 형제와 자매, 자매와 또 형제가 함께 세우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여집사, 여성도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자신의 동역자들을 이름을 거론해 가면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이제 그 바울이 거론하고 있는 인물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한 26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 중에 24명이 이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명되지 않은 사람은 이제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아리스도블로의 권속, 누군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나기수의 가족 중,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이름이 겸용되지 않지만 나머지 24명은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는 굉장히 재미있는 또 견해를 내놓습니다. 학자라는 것이 항상 스마트하고 똑똑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낼 편지를 로마 교회에 잘못 보냈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던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주석가가 졸다가 주석을 썼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아마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3년간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성도들의 이름이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안다면 에베소에 갈 편지를 로마로 잘못 보낸 거 아닌가, 그렇게 아마 추측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3절 이하에서 16절까지 많은 성도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그들의 헌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음이 분명합니다. 자신을 돕고 후원하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겠죠. 작지 않은 어떤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들에게 한 달에 한 번이나 부임하고 나서 정기적으로 시험을 치는데, 어떤 시험을 치는가 하면 자기가 맡은
교구의 성도들과 그 가족들의 이름을 다 적는 그런 시험을 보는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작지 않은 교회는 거의 뭐 500개에서 700명까지, 많게는 1000명까지를 한 교육자가 맡아야 되는데, 거기 성도들을 다 이름을 다 적고 가족들까지 파악하려면 이게 쉬울까요? 아마 저는 짐을 싸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형교회는 못 갖는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아무튼 이제 그거 테스트를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든 거죠, 사실은. 뭐 정말 암기력이 좋은 사람들은 그 단시간에 탁 이렇게 암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건 쉽지 않거든요. 한 뭐 1, 2년 지나야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뭐 부교육자들을 힘들게 하거나 스트레스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핵심은 그거죠. 목회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다. 목사님도, 저희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도 그런 얘기 자주 하시는데, 목회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끝이다, 뭐 그런 얘기 하시죠. 그러니까 뭐 물론 100% 못 외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섬기는 그 교구든 또는 교회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관심이 있다면 이름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관심이고 관심이 곧 사랑이죠. 바울은 로마교회 한 번도 가지 않았지만 자신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영적으로 후원했던 그 로마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며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을 읽어봐도 바울이 매우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26명의 지체들 가운데 여기 9명이 여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실까요? 누가 여성일까요? 3절에 보시면 브리스가, 6절에 누가 여성일까요? 마리아. 자, 찾아보십시오. 안 찾으면 잠이 옵니다. 7절에 유니아, 12절에 드루베나, 드루보사, 그리고 버시, 13절에 루퍼의 어머니, 15절에 율리아, 그리고 네레오의 자매, 이렇게 9명이나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신실한 일꾼, 특히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도왔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의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 중에 이 자매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또 한 번 우리가 이제 복음과 교회에 이 자매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또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가 아니었다면 이 한국 땅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여기도 그렇고 정말 여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복음이 가져온 놀라운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남녀의 어떤 그런 차별 없이, 성별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 특히 자매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그야말로 인종과 계층과 성별이 다양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교인들은 오늘 이름에서 보면 아굴라, 브리스가가 유대인 교인이고 이방인 교인들도 있고 또 사회적 지위가 다양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름들이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보시면요, 8절에 보면 암블리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암블리아. 그 다음에 9절에 누구죠? 우르바노. 14절에 허메. 14절에 허메. 그 다음에 15절에 블롤로고. 그 다음에 율리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직위가, 사회적 위치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맞춰보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설교 빨리 끝내라는 표정인 것 같은데, 노예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노예들의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몇 명 사람들은 어떤 저명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몇 명은 여기에서 자유인들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13절 한번 보시면요, 13절에 아주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 나옵니다. 13절 누구죠? 루포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의 아들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죠? 믿음의 명문가, 뼈대 있는 믿음의 가문 출신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도 있었고, 노예 출신도 있었고, 잘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어떻게요?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정말 믿음의 가문들도 있었던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로마 교회에 포진되어 있었는데, 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들 모두를 다 존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명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만 존중한 것이 아니라 노예 출신, 가난한 사람, 사회적인 직위가 낮은 사람들까지도 사도 바울이 다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도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연합하는 것이 교회인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익숙한 사람들과 모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것이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이 좋습니다. 자신의 성향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서 말씀 안에서 이게 통제가 안 되면 인간적인 모습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적용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교회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가족과 친인척으로만 구성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복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싫어했던 교회의 모습, 우리가 혐오했던 목회자의 모습을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위, 인종, 누구나 다 와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멤버가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지, 그것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품어야 되고 저와 같은 목회자가 먼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고여있는 물은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와야 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환영할 수 있는 그런 문턱이 낮은 교회, 열린 교회, 정말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문제 가운데 어떤 분이 너무 지나친 우리 교회 의식, 그것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이것을 타파해야 한국 교회가 성장한다. 대단한 거창한 한국 교회 문제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나, 그런 거 생각하기 싫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나친 우리 교회 의식이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거나 정말 약하게 만든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깨뜨려야 할 나쁜 습성으로 우리 교회 의식, 이 나쁜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의식이라는 것은 내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왜냐하면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파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조금씩 깨뜨려 나가야 우리 프론시스라는 교회도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집중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또 우리 한국의 조국의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파라처치에 대해서, 선교단체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파라처치, 선교단체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 저도 교회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단이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나 다양한 교파와 교단을 수용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스토트는 그의 로마서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질성은 교회의 본질이다. 뭐라고요? 이 질성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벽을 다 허물어 버리신 이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 질성이 교회의 본질이랍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계층, 인종, 연령, 직위를 가진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마지막 천국에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양성을 굉장히 존중해야 됩니다. 다양한 계층과 인종과 성별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고, 우리 푸른 초장교회는 정말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조금씩 우리의 타성에 젖은 모습 또는 인간적인 모습들을 깨트려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 간의 다양성이 인정받는 그런 교회,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다원주의 사회잖아요. 모든 것이 그냥 다양함을 인정하는 그런 사회인데, 우리도 말씀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잘 찾아 나가야 된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제 후반부를 같이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데 17절 이하에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를 이제 로마서 후반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고 하죠? 바울은 앞에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한 동력자들을 소개하고 있고, 그 뒤에는 복음을 방해하고 회방한 그 사람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하는 자들, 교회를 갈라놓는, 복음을 위협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죠? 아마 바울의 복음을 반대했던 도덕률 폐기론자, 그렇게 추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기만 섬기는,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들,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동력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방해꾼들입니다. 특히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킨 사람은 복음의 심각한 방해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푸른초장교회 성도님들은 일평생 복음을 방해하거나 공동체를 분열시키거나 교회를 깨트리는 일에 절대로 거기에 가담하거나 또는 앞장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로마에 있는 26명의 개인적인 문안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죠? 고린도에 자신과 함께 있는 8사람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또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고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 정말 여기 보면 더디오가 나오죠. 로마서는 바울이 단어 하나하나 불러주고 더디오가 받아 적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마지막은 바울의 송령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이 송령으로 로마서 16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25절, 27절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바울이 정리하는 로마서를 통해서 정리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1장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복음. 이 복음은 비밀이고 신비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났다, 나타났다. 이 복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이 복음을 위하여서 너희는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초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감격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이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영광의 동력자들로 그렇게 일평생 정말 아름답게 연합하여서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름다운 동력자로 그렇게 쓰임받고 또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다 이렇게 새겨지는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시고 복음을 위해서 중단 없이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